요즘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 시끄럽습니다. 또 내 삶에서도 내가 얻어지는 것보다는 걷어가는 게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삶이 팍팍해집니다.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제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모자라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과 씨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이 없고 또 강대국들의 셈법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며 급기야 선교비에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소식마저도 교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진단은 이상한 진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끼리의 문제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신학에 포장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인간의 유토피아를 선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적 사고가 정의로 불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지향하면서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여전히 강단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회가 종교 통합을 외치며 구원이 여러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식에게 주겠다는 세습 문제도 말할 것이 없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할 때도 있죠. 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분노하는 제 자신도 보게 됩니다. 분노가 우선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쌓여간 것을 느끼면서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을 보며 저 역시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도 사회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부조리와 또 부정과 부패가 쌓이게 되어 갑니다. 그릇에 물때가 끼듯 또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이것을 주기적으로 씻어내거나 또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씻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 또 태풍, 또 혁명, 또 새로운 전쟁 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단번에 뒤집으십니다. 이러한 손길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얼마 전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바닥이 훤히 드러나고 또 메마른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메마른 땅이 언제쯤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만 농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옴으로 인해서 저수지에는 다시 물이 차오르고 또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바닥의 틈들이 틈들이 메워지며 물이 차오르고 또 농작물들도 비로 인해 수분을 머금어 해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단비가 채워준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쌓여온 부패와 죄악으로 마음의 바닥이 갈라질 때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틈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의 목마름은 또 메마름은 해갈되고 갈라진 자리에서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흔들림의 시대를 그저 불안과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바로 그 문제의 뿌리 그리고 곧 하나님을 속이려는 인간의 은밀한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비밀이 많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사람을 속이고 학대하고 심지어 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흘린 피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며 감추어두는 은밀한 죄 그리고 마음속에 묻어둔 스캔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묻힐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둡지 않고 또 감추은 것도 감추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부정하는 교만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신을 지은 이를 향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만들어진 것이 그 만든 자를 가리켜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고 비웃는 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있으며 또 진흙 한 덩이가 어떻게 자기를 빚은 손을 향해서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 이 어처구니 없는 한 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며 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더욱더 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본문을 이용해서 토기장이가 한 덩이 진흙으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민, 열등감, 또 우월감
이 지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귀한 그릇으로 지음받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또 혹은 남을 낮추어 보면서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이 모든 비교와 불행의 뿌리는 결국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진흙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이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불만을 일으키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느낄 때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결국 죄악과 패악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과 패역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라며 말씀하신 그 표현이 그 시작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또 기름진 밭이 오히려 숲으로 여겨지는 이 낯선 바뀜은 결국 단순한 자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가치의 질서, 또 불공정하게 굳어진 사회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 엎으시겠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다시 흙덩이로 되돌려 새롭게 빚으시듯 하나님께서는 광풍과 태풍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굳어버린 세상의 밭을 다시 갈아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아 엎으심은 그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회복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떠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못 보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또 어두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죄악과 타락 그리고 인생의 한계라는 벽을 깨뜨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지만 실상은 눈먼 삶을 살아온 인간이 비로소 복음을 듣고 눈이 떠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복의 은혜는 특별히 낮은 자리에 있는 곳에서 먼저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고 또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했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연약한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경험하게 되고 또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즐거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막힌 것을 뚫으시고 닫힌 것을 여시는 그 역사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에 앞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강포한 마음 그리고 오만한 자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죄악을 저지를 기회만 엿보며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끊어지고 소멸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배 아니면 자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재판하는 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헛된 구실을 만들어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체제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힘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굳어진 적폐를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척결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척결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바로 회복이 돌아옵니다. 야곱에게 이 말 영적 변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또 두려움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이를 목격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일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혼미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도 총명함을 얻고 또 입만 열면 원망을 쏟아내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받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 뒤에 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역전의 완성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 역시도 회개로 시작하여 회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드러내는 내 욕망이 있다면 결국 그 나를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국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고 나를 내려놓고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를 진심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심판의 주가 이미 문 밖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에게는 마땅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또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삶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바꿔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레바논을 기름진 밭으로 또 기름진 밭을 다시 숲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포한 자를 심판하시고 야곱의 족속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손길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붙잡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주님께 나아감으로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통해 우리는 이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 또 기쁨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또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짐에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남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온전한 평안과 또 구원의 역사와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